에베소 4장 16절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잖아요. 그대로 되는 걸 제가 다시 확인했어요. 두 사람이 저희 교회 온 지가 한 사람은 9년 되고 유종심 집사님은 몇 년 되신지 기억이 안 나네. 어디 계시나? 유 집사님. 몇 년 됐어요? 4년? 5년? 굉장히 빨리 출세하셨네. 예. 이 두 분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는 마음을 열고 목자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연합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자라요.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량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량이 발휘가 되니까 이제 자기 분량에 맞는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자라잖아.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다시 사역을 하면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패턴의 반복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자의 도움을 받는 자리에 안 서면 그 다음 일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역할과 분량을 받은 사람이 자기 그 분량대로 역사를 하게 돼요. 그럼 또 사람이 다양하게 세워지겠죠. 꼭 목자만 되는 건 아니고요. 교사도 될 수 있고 양육도 될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그렇게 사람이 세워짐으로 교회는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 계속 우리 안에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곳이 많으니까 또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역할을 감당하시겠지만 또 목자로 세워지는 사람도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공동체 영적인 온도 올리는 것을 좀 현안으로 삼고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움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기도하면서 제 내면에 있는 이 영적인 온도가 참 많이 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영적인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차가운데 누구를 뜨겁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올라가면 여러분도 같이 따라 올라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외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시대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매일 성경 읽는 그리스도인이 적습니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외형을 우리가 유지를 해도 영적으로 냉랭해지는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건의 외형을 유지하는 것에서 한 발짝 좀 더 나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 그 시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 숨통이 트이는 기도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가? 간절함으로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나면 내 영혼이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가?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가? 하나님 말씀이 큰 울림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는가? 말씀을 읽으면서 영의 눈이 열리는가?
이런 측면으로 우리의 경건 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차가워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기도 몇 번 한다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온도가 나도 좀 떨어졌구나, 내일부터 좀 열심히 하자, 그래 이틀 기도했는데 여전히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차를 타면 춥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그 리모컨으로 시동을 거는 차도 있긴 한데요. 이전 차는 내가 가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요. 추우면 자꾸 뭐 틀려고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히터 틀어달라고 하잖아. 틀어줘요. 그럼 찬바람 나옵니까? 따뜻한 바람 나옵니까? 예, 더 추워요. 그래서 끄라 그럽니다. 알았다, 끄죠. 언제부터 따뜻한 바람 나옵니까? 예열이 돼야 됩니다. 엔진에 열이 나야 따뜻한 바람이 나오거든요. 시간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동 걸고 한참 가면 이제 더워져서 오히려 끄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죠. 영적인 뜨거움을 갖는 것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며칠 기도했다고 갑자기 뭐 불같이 뜨거워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냉랭해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영적인 뜨거움을 가지고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가 한 며칠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로 나가려고 하면 어쩌면 굉장히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기도하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너무너무 답답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느낌 있죠. 성경을 읽어도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영혼의 양식이나 힘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요. 근데 그런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너무 기도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했어요. 내일 또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럼 어제의 경험이 도대체 무엇이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은 너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고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온도 올라가면, 제가 이제 그 송년 기도회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기도 시간에만 있는 것은 영적으로 식은 거예요. 기도 안 할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게 그 뜨거운 상태입니다. 너무 기도하고 싶고요. 예, 너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기도하는 자리에 안 가도 그 마음이 계속 내 안에 살아있어야 이게 영적으로 뜨겁다는 의미예요. 근데 영적으로 식어지면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는 하지만 나오면 또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야 돼요. 주의 얼굴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온기가 밀려와요. 온기가. 그리고 내 가슴이 점점 열정이 생기고 뜨거워집니다. 주님과의 관계도요, 그냥 맘만 먹으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답답한, 꽉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특별한 계기도 없는데요, 갑자기 뻥 뚫린 느낌이에요. 갈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기도의 힘이 생기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꼭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이 진짜 불같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디의 도움을 입은 결과 5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참 우리가 고귀한 부름을 받아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강한 요구입니다. 강한 요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삼고있는데요. 첫 번째 강한 요구가 뭐였죠? 허망한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 보면 진짜 허망한 걸 추구하거든요. 무익한 걸 추구하고, 무가치한 걸 추구하고, 헛된 걸 추구하고, 그렇게 아무리 추구해봐도 인생의 마지막 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건데 열심히 그걸 추구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허망한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진리를 붙잡고 확실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강한 요구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에서 세 가지 영역을 말씀드렸는데요. 요약을 참 잘했어요. 첫째 뭐였죠?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이거 참 바꾸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요. 늘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쓰지 말고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거짓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 지혜가 아니에요.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거짓말을 포장하려고 하면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결국은 거짓말 못합니다. 제가 낮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언어는 창작이거든요. 창작. 둘이 만났어요. 어떤 얘기 할 거냐? 내가 언어를 만들어내잖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난 주로 어느 쪽으로 만드는가? 상처를 주는 언어를 많이 쓰는가? 격려하는 언어를 많이 쓰는가? 그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거든 이미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상처를 많이 주고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언어를 어떻게 하면 사용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자꾸 배워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언어, 은혜를 끼치는 언어,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언어는요 안 써야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언어. 우리가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얘기할 때 원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언어를 만들어내잖아. 은혜를 끼치는 언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계속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의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 격려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다가옵니다. 비난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집니다.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고 싶은가 생각해 보세요. 격려하는 사람하고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자꾸 격려를 받으니까 힘이 나거든요. 근데 가면 계속 꼬투리 잡고 지적하는 사람하고는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돕는 자리에 서려고 하면 언어가 변해야 됩니다. 언어가 변해야 돼요. 두 번째 세 사람은 분노의 문제인데요. 분노가 생길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이 훅 들어와서 틈탄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틈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두드러진 게 단절이잖아. 단절. 화가 나면 단절하고 싶잖아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를 품는 시간을 딱 정해줬죠. 이거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면 맨날 며칠이고 말하기 싫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해 떨어지게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 분노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그 사이를 딱 비집고 들어갔고 쐐기를 박아서 관계를 오랫동안 단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은 분노를 잘 푸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집 털거나 장롱 치지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런 얘기일 겁니다. 욕심을 내서 챙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꾸 챙겨갖고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걸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으로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도둑질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현안입니다. 현안. 이번 성탄을 지나고 연말을 지나면서요. 단돈 10,000원이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누군가에 흘려보내 보십시오. 자꾸 끌어모으려 가지 말고 좀 흘려보내 보세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는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자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밖에 내가
안 빌려드렸는데 억수로 하나님이 그냥 많이 갚아주시거든요. 하나님에게 많이 좀 빌려드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나가기 전에 단독 10,000원이라도 하나님에게 꼭 한번 빌려줘 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동이 오면 가서 조심스럽게 선물을 주든지 뭐 어쨌든 욕심을 내서 챙기려고 하지 말고 갖고 있는 거를 흩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자꾸 쌓으려고 하잖아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절대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1억 있으면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억이 목표야. 2억이면 5억이 목표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면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건 성경은 아닌데 사람이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왜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웠냐? 3억을 모았는데 이제 5억을 모으려고 하니까 또 그냥 다 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못 나눠주는 거예요. 손이 점점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렇게 남의 것 자꾸 끌어모아서 네 거 늘리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 좀 나눠라 이거예요. 좀 나눠줘라. 흩어라. 많이 흩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여튼 원래 지나가기 전에 뭐 액수가 많고 적고는 상관없는데요. 작은 액수라도 한번 좀 흘려 이렇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났죠? 그 사람에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이 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4장 32절이 4장의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어떤 사람 되라고요? 친절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사람. 이거는 온화한 사람, 유쾌한 사람 이런 뜻도 있거든요. 하여튼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목장 안에서 친절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뭐죠?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인정이 많고 동정심이 많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 되십시오. 셋째는 뭐죠? 용서하는데 그냥 단순한 용서가 아니고 앞에 뭔가 붙여놨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듯이.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때 이거 용서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 그렇죠?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이건 용서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용서의 단서를 어떻게 붙였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용서 못할 일이 사실은 없거든요. 한번 서로를 향해서 넉넉하게 하나님에게 받은 그 용서를 이제 이웃에게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엄청 용서를 많이 받았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용서한 것 같지만 나도 사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용서받는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까지 다 기억하면서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